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 못 미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7 귀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회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 또 그러한 형국을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러한 자들은 성령의 개입을 못 받은 자들이므로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전부 다보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서 좀 다시 문장 읽고 본문 읽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린 상태. 그 다음에 그러한 형국을 성령을 회방하는 자. 이렇게 이 말들을 서로 떼어 놓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법칙에 의해 성취가 되고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법칙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용서의 법칙, 즉 사랑의 법칙에 의해 성취가 되고 그 사랑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는 존재들은 왜 나는 그분한테 용서받아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인가를 처절하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철저한 처절한 자각과 인식이 안 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를 자기 부인, 이 땅에서의 성도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용서를 받아야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늘 가슴 깊이 자랑스럽게 간직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성경적으로 선민사상, 선민의식에 붙들려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착해지려 애를 썼고 더욱 경건해지려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정을 불할 만큼 철두철미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항아리를 준비해 줄 만큼 철두철미했었습니다. 그들의 정결의식은요.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 것뿐이었습니다. 들통났습니다. 주님한테 폭로당했던 사건이 바로 그 장면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폭로당했던 겁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차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중이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타의 추종을 불함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보고 예수라는 자가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인들의 행사다라고 못 받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운영은 오직 은혜, 용서의 법칙, 덮으심의 법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 심판주의 입에서 사심, 즉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법칙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신다. 상의하고 들어오시지가 않아요. 일방적이며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있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밀고 들어오신 이런 부분을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깡패처럼. 깡패들이 여러분들 일반 시민의 의견을 존중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들의 곧 행위, 말이 법칙이잖아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맞아요. 인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이며 확정적으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요동치는 욕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요동치는 욕망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악한 욕망과 선해 보이는 욕망,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욕망에 의해 선택을 하고 행동을 내놓습니다. 모든 인간들. 선해 보이는 욕망과 악한 욕망이라고 하는 이 욕망에 의해 선택을 하고 행동을 내놔요. 그런 면에서 사람의 마음은 욕망의 지형도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의 주인, 세상의 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귀신 나라는 자체 분열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 나라, 이 나라는 자체 분열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을 한번 연상해 보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을 누르면 금세 한쪽으로 그 물이 옮겨가 버립니다. 옮겨가 버릴지언정 물이 어디론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할 뿐 그 물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그 물풍선 안에 들어있는 그 물이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인간의 욕망은 악한 쪽에서 선해 보이는 쪽으로 또는 선해 보이는 쪽에서 악한 쪽으로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선택에 따라 옮길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관한 욕망이 선악이라고 하는 이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 서로 자리바꿈은 할지언정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욕망의 에너지가 착한 일 행하기 또는 도덕과 윤리 지키기, 청빈한 삶 살기 혹은 무소유의 삶 살기 등으로 자리바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여요. 그러나 그건 역시 인간의 가치 챙기기에 자기 욕망일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의 삶이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세상 종교인들이 내놓는 그런 류의 비움, 그런 류의 비움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세상 종교인들이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류의 비움,
예를 들어서 참선이란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러내어 놓으면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선한 삶이 나온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태를 깨끗이 소재되어 있다라고 해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 은혜, 성령으로 채워짐까지를 비움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그냥 소재, 그죠?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상태는 그냥 소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형국을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런 자들이 내놓는 일련의 행위들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필연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전에 인간들은 스스로의 섬과 오름을 먼저 자기의 의로 챙겨버리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하게 그 은혜를 인식하고 깨닫기 이전에 모든 인간들은 그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자기 의로 챙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점수로 챙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업적으로 내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거들먹거리지 마요. 이걸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성령 회방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연결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 충돌의 발화지점이 바로 12장 22절입니다. 이 성령 회방의 이 충돌 발화지점이 바로 12장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가볼까요? 귀신 들린 벙어리 치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눈 멀고 귀가 먼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축기 사건이죠.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려 눈 멀고 귀가 먼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은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사람, 율법에서 정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표피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하게 도장 찍힌 받은 자. 그들과 멀리 했습니다. 같이 살지를 않았어요. 동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날 때부터 소경인 이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이가 누구의 죄로 이렇게 된 것이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소경인이를 가리켜 이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스승님이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이 그랬어요.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한 부정한 자요 저주받은 사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저주받고 부정한 자를 율법과 행위의 법칙을 넘어서서, 잘 들으세요? 율법과 행위의 법칙을 뛰어넘어 용서의 법칙에 의해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로 만들어 버린 사건이 바로 이 축기 사건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행사였어요.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함과 용서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함과 용서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측에서 그 열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주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 그 율법이 인과율 법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행함이 없는데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네, 당연한 논리였어요. 그들은 그러한 노력과 열심을 내어놓지 못한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을 다니엘 7장에서 그 심판주 있죠? 다니엘 7장에 예언된 그 심판주가 오셔서 심판을 해버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그 메시아 사상. 그런데 어떤 노력도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가 주어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용서가 주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며 이게 인본주의며 한 발 더 나아가면 이게 알미니언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인자이신 메시아는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기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사건이라고 매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기 사건을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가 그런 능력을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매도해버린 사건입니다. 인자이신 메시아가 한 것이 아니라면 귀신의 왕이 이분이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자식이 한 거니까.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놈 아닙니까? 예수라는 자, 그 자가 내놓은 거 아니면 자기 입으로 메시아라고 하니까요. 당신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내놓은 행사가 아니면 마귀 쪽에서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매도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라지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충돌의 바라지점이 어디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는요. 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죄와 회방이 용서의 법칙에 의해 은혜로 선물로 덮이는 시대가 왔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죽기 사건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포이며 선언이신 거예요. 야, 이제 율법에 정한, 예를 들어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죠. 나에게 지은 죄 내가 용서한 것처럼, 그렇죠? 나의 죄도 사하게 해주세요. 근데 은혜의 시대가 오면요, 자, 나에게 죄를 범한 자는 율법에 의하면, 율법에 정한 대로 판단하면 돌로 쳐 죽여야 맞아요. 그렇죠?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자는 그 즉시 돌팔매를 맞아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오면 그 은혜로, 그렇죠,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지만 그 은혜의 시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달라요. 용서의 법칙에 의해 은혜로 선물로 덮이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그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이렇게 오는 것이야 얘들아 라고 보여주는 사건이 죽기 사건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는요. 또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설마 이분이 나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었어요. 몰랐어요. 이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서 그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이 그림을 괜히 보여주셨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시대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아담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 세상 아담들이 항의를 해요. 왜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힘과 의지를 묵살당한 채
왜 수동적 약자의 모습에서 은혜만을 그냥 붙들어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좀 알아보세요.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함께 해드리거든요. 우리 모두 단순 아주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은혜의 법칙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 사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주님이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연약한 순으로 감추어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진짜 메시아이며 실패의 현장으로 보였던 그 십자가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대가 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 덮으심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모독하는 자들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죠.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므로 그들은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즉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개입된 자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 제일 먼저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끌고 내려가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죠.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누가? 그분이 오시면 이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이며 자기 처음 자리, 인식의 자리인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던 자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 이 땅에서 내가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그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려주는 영, 즉 성령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단어, 살려준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살려주는 이란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이 살려준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내가 살려줌을 받아야 해? 여러분, 제가 살려드릴게요. 살려드릴 때가 이리 잠깐 와보세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하죠. 손가락, 저런 미친 또라이, 정신병자네. 그렇죠?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내가 왜 살려줌을 받아야 해? 지금 내가 살아있는데? 존재하는데?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은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 죽음, 그런 정도의 개념. 우리가 말하는 삶과 죽음, 이런 초월한, 뛰어넘는 단어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님을 가리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요. 그 말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 자력으로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누군가 살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어떤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력으로는 절대 살아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내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갑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쫓겨나가요. 그리고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채워버리시잖아요. 이렇게 깨끗이 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채우고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채우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를 비움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움이라고 그래요. 자, 그 빈자리를 성령이 채워버리시는 겁니다. 따라서 쫓겨나간 귀신이 7 귀신이 아니라 70 귀신을 데리고 와도 이제 그 자리를 탈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절대 귀신이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은 절대로 착한 척, 훌륭한 척, 깨끗한 척, 열심인 척, 다른 이들의 존경과 인기와 평판을 챙길 수 없는 삶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힘을 행복의 근거로 삼아 이 세상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하여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죄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넘치기 때문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감사함으로 적절하게 절제해가면서 사용하면 다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자세는 성도가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장을 한번 보시죠. 늘 시기, 질투, 미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 하물며 야, 누가 이번 주에는 11조를 300만 원을 냈다더라. 다들 배 아프죠? 집에 들어가요. 배 아파요.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을까? 배 아파하시잖아요.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때문에 그 물질이 이 세상의 경영원리, 힘의 원리, 경제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힘의 원리, 경제의 원리.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빠졌을까?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나도 한번 이 올해는 11조를 3천만 원 낼 수 있게 물질의 축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경계하고자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땀 흘려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돈 벌어서 좀 베푸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쓰시고 남는 돈 교회에다도 좀 헌금하시고. 왜? 교회에다 내면 분명히 그거는 또 쓰일 곳이 있거든요. 나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쓰일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10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을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변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삶도 늘 실패투성이 실수투성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그런 삶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불가능한 자인가 봐 이렇게 낙심하시지 말고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지 라는 자리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10수년 했는데 여전히 이 마음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여태까지 그런 것들로부터도 자유롭지 이러지 못합니다. 아버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짜인가 봐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저를 버리지. 이 마음,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투신하는 것. 성도의 삶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것들로 형성된 겁니다. 그렇죠? 나라고 하는 이 몸은요, 나를 채우고 있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것은 이 세상 것들로 지금, 그렇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것들로 나가 형성되었다라면 이 세상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라고 그래요. 철장으로 하나씩 지금 까여나가고 계시단 말이죠. 내가 세상이고 세상이 곧 난데, 그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씩 분리해내고 계신단 말이죠. 포를 뜨는 아픔을 여러분들은 감지하셔야 돼요. 왜? 그게 곧 나였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철장에 하나씩 끊어져 나갈 때 고통으로 감지 안 됩니까? 죽고 싶죠. 죽고 싶단 말이죠. 죽고 싶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참 고달프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그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은 이렇게 고난으로 점철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삶,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그 옛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자기 욕망의 지용도를 빼앗기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한테 차압당하고, 이 말은 뭐예요? 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 희망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는 자, 비전을 품고 있는 자 아니죠. 소망이 잠식하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희망에 붙들려 삽니다. 희망을 바라다 보고 살아요. 근데 천국 백성인 성도는 소망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향점은 희망입니다. 고지론, 착곡대기. 그러나 천국 백성은 소망이란 말입니다. 천국. 그 길이 달라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같은 사고방식에서 여러분들의 사고체계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욕망의 지용들을 주님께 빼앗기고 자기 희망과 야망과 소원과 뜻을 부정당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철장에 의해 하나씩 까여나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성도는 메시아를 만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자는 뭐예요? 복받은 자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 자가 있죠? 그렇게 보이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성도 중에? 그 자가 잘 가는 거예요. 그분이 잘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로 위장한 가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요까지만 조금만,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좀 길게 잡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하시고요. 자, 메시아로 위장한 가짜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우리에게 다가올까? 당연히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겠죠? 성경에서도 진술합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반기는 모습으로,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겠지요. 마귀가 IQ가 그렇게 낮습니까? 새벽 2시에 케찹 질질 흘리고 오는 그런 마귀? 그런 마귀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없어요. 그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귀신이. 귀신이 그렇게 IQ가 낮아요? 뭐 사람의 IQ도 90 이상이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더만요.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으로 와서 미혹한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대단한 일이 아니래요. 여러분, 인간은 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와요. 따라서 생내적으로 마귀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그 마귀를 우호적으로 접대합니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 이유로 번영의 신학이 뭐니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제가 얘기는 않겠지만, 번영의 신학이 뭐니 모두 떠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전부 다 광명한 천사들입니다.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광명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더 무시무시한 것은 양의 탈을 쓰고 온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갑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마귀가 순결하고 연약하고 착하고 여린 모습으로 와서 어떤 모습을 흉내내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를 지금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와서 그러한 것들로도 인간의 만족과 영광을 챙기게 독려한다라는 거예요. 독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너희들 눈으로는 알곡과 가라지의 판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이딴 소리를 짓거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내어놓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지옥을 면치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소리치는 자들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라고 소리 지르며 항변한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그죠?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열매, 비슷한 가짜 열매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진짜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였습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고 들어오시는 예수가 가짜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인, 인본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진짜였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만 진짜였고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거꾸로 얘기했네. 세상 모든 종교가 진짜였고 마틴 루터 혼자만 가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의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언제나 진리는 소수였답니다. 여러분들. 어느 시대든 어느 세대든 진리는 약자였고 진리는 소수였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열매를 내놓는데 뭐 좋은 열매라고 위장하여 내놓는데 나는 안 속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얘들아. 나는 안 속아. 안 속아. 가짜 종교들이 가짜 거짓 비움 나는 안 속는다. 물 항아리 그래 너희들 뭐 정결 예식에 뭐 철두철미한 거 내가 알아. 응? 봐라 물 항아리 비어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마.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함이 되어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분명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쁜 나무들인데 좋은 열매 비슷한 것들을 내어놓고 자기가 맺은 열매라고 우긴단 말이죠. 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천국에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도 똑같이 나무와 실과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로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한 그 바로 위에 나무와 실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이 나쁜 나무들아 제발 착한 척 좀 그만해. 역겨워 냄새나. 진동해. 그만 좀. 이게 나무와 실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